주여,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내 힘을 들여다보고 내 살아야 될 하루 일과를 내다보면 막막하기도 하며 어제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이 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참 한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어제도 그렇게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셔사오니 오늘도 또한 살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위에서 우리의 부담감을 기도의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좋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지나고 난 뒤에 후회라는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제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모릅니다마는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시간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태만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남의 덕으로 사는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몸에 배어있는 도둑놈 심보와 사기꾼의 심보에 속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교회에 덕이 되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절개를 지키며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 무리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충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사오니 교회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모든 내용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신실함과 충성됨의 그런 연속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양육을 잘하게 하시되 양육해야 될 사람을 또한 구하고 찾게 해 주시고 양육되어진 자들을 기꺼이 파송해 보낼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교회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유효기간도 주님이 정하시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자 하시고자 하실 때에 사용될 만한 사람들이 곳곳에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로마서를 전체적인 골격을 딱 정리를 하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걸 복음이라 부르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울은 새롭게 살게 되어졌는데 새롭게 살게 되어진 그 출발점이자 근거가 무엇인가? 복음이었습니다. 새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발견한 그 내용이 복음이라 그렇게 본인이 부르는데 그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헛살한 겁니다. 엉뚱하게 살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복음,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치관과 그리고 자신감과 그거로 새로 살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 말합니다. 거듭났다. 우리의 존재와 본질 자체가 거듭났을 때에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의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거죠. 로마서를 보면은 골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창조론에 근거합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진화에 의해서 됐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이런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소리에 근거가 되는 진화론에 근거해서 내 존재를 말하면은 사람은 이미 고민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 환경 따라 변하게 되고 시간 따라 변하게 되고 그런 게 진화의 그 원리니까 굳이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 존재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인데 인간이 이것을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 로마서를 볼 때에 이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썰어 없애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즉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신다. 이 갈등과 고민이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네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그것을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오셨습니다. 복음의 다섯 번째 요소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명분만 세우면서 분위기만 띄운 게 아니고 인간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당신을 인간의 죄 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그 죄 값에서 인간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인간, 즉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 권리,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연안에서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났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은 살기 힘들면은 자식을 버립니다. 또 전쟁통에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또는 부모가 지 하고 싶은 것 한다고 그러다 한눈 팔다가 자식을 빙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그 삶의 구조에서 사는 인간이 이 복음의 요소, 여섯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자녀를 절대 위험한 지경에 내어두지 않는다. 다시는 죄의 권세가 그를 뺏어가지 못하고 다시는 그의 본능적 욕구든지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한다. 이걸 딱 보장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일곱 번째 요소, 이걸 누가 지키느냐,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질문과 같은 것에 대해서 명료한 설명을 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가슴에 품고 젖을 물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의 부모처럼 자식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애착을 가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간절하되 그 엄마가 자식에게 자기 영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이지만은 자식의 속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단지 뭘 줍니까? 영향력입니다. 그걸 자식이 느끼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듣고 그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당신의 자녀에게 넣는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저 꼭지를 물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식을 품고 안고 걸으신답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증명이 됐죠.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여덟 번째 요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그 백성들이 온 천하에 퍼져 있고 온 족속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족속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차별화되어져서 못 듣는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이게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전개되고,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여덟 번째 요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 된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고방식이나 사는 방식이나 사는 환경은 지옥의 자식들이 살기에 합당한데 그렇게 젖어서 사는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고방식과 성품과 생활과 그것에 맞는 환경을 개척하고 개발해 나가면서 거룩하게 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날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쫙 신비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누려지고 그렇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성화죠. 이게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쫙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쫙 정리를 하면은 뭐죠? 이렇게 되는 것의 그 핵심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있고 예수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부적을 달고 다니듯 예수의 십자가, 이게 복음입니다. 말은 그 복음의 엑기스를 말하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써놓고 정답대로 사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의 골격입니다. 조금 전에 쭉 정리했던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죄인의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나의 종교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아줄 수 있는 양심도 없고 지성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구원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그냥 그대로 누리기를 시작한다. 좋은 설법이 아니고 이 내용대로 지금 내가 그리 변화되어 있고 그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살고 있고 그 삶을 내 살고 있는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증거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왜냐? 이 복음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이 듣고 종교적 분위기 잡는 소리 하지 마시오. 헌금 끌어내려고 그것도 분위기 잡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럴 때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내가 그 증거입니다. 내가 이 복음이라 말하는 이 내용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결과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의 종교적 도구말을 그것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오만을 떨지 말고, 헬라인들이여, 당신들의 지성과 철학 그것으로 뭔가 구원을 만들 것이라고 그런 논리에 장난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인간됨을 발견하고 진정 인간의 숙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보았던 거기에 3주차의 시작의 본문이 그것이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죠. 이걸 떨어지게 만들거나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틈을 버려놓는 그 벌거지 같은 것, 또는 고관절에 충격을 받아 생기는 염증과 같은 것, 그게 무엇에 의해서 생기는가? 오늘 첫 번째 증거를 볼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성향과 이런 이중성이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꼭 고관절에 생기기 시작한 염증과 같고, 그래서 걷지를 못합니다. 또는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벌레 묵어서 조금 새까맣게 자리를 잡아 들어가면서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에 가지가 그 둥치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둥치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죠? 힘이 듭니다. 막 사람들이 이 아프고 그다음에 지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죽었으면 좋겠다. 교인들 같으면 하나님 이만큼 해서 들어가 주십시오.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하듯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성향이 있고 이게 배어 있고 이게 자기가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와일드 카드, 이중 생활을 하게 만드는 또 다른 자기의 성향일 것 같으면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참 부담스럽고 이거 감추고 안 그런 척 처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그리 힘든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증을 긁어내지 않으면 그 고관절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럼 걷지를 못합니다. 가지가 둥치에 제대로 붙어 있으려면 그 벌거지 잡아야 되고 진물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 해서 가지가 붙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바로 알고 정말 예수 믿는 삶에 이 능력이 무엇인지, 그죠? 이것을 알려면 염증의 한 종류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성향과 문화와 성격이면 성격, 이걸 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앞에 딱 맞서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것을 뭐 하려고 믿느냐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그 교회를 말라 다니느냐 말이에요. 부끄러워할 결혼을 왜 하느냐 이거죠. 부끄러워할 성격이면은 뭐 하려고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단판을 지어야죠.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교회는 끌려다니는데 그러나 일상생활에 이것 때문에 내가 참 내 사고방식이나 습관 자체가 이중적이 되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부끄러워할 이걸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울어도 되지 않고 참아도 되지 않는 거예요. 된 척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고 이중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그게 뭐냐? 1차적인 증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자,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개념인가? 실제를 잠깐 살펴보고 정리하십시다. 어떤 의미에서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성실히 하고, 그리고 교회 갈 때가 되면은 일하는 것도 정리하고 턱턱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집안의 관리는 복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는 자녀를 챙겨서 밥 먹여서 출근시키고 부지런을 떠는데,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이 합니다. 취업이 돼야 먹고 산다, 이런 직장에 가야 먹고 산다, 이런 결혼을 해야 뭘 된다.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감각도 없거니와 아니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죄인이라니. 당신은 죄인에 대한 개념을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슬프게 만들고 연민의 정에 빠질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 자식을 키우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죄인의 개념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일 것 같으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윤리는 직장에 맞추어서 직장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개인은 자기 자신은 뭐 나름대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나름대로 반듯하게 관리하느라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직장이 원하는 그 문화와 윤리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같이 앉아서 점심 식사를 직장의 사내 식당에서 같이 한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직장에서 섞이고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인화력이 있다는 점수를 받아서 성진 평가할 때에 인화력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울리고 평소에 잘 섞여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직장 안에서는 자기의 모습과 사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변화된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이 종교심에서 그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고 자존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종교였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그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삶의 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에 근거한 사람이 당당하게 삽니다. 당당한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처량하게 기도하고 자식 앞에서는 또 무언가 세상에 맞도록 뭐 뒷바라지 했었고 뭐 수선 떠나가면서 뭐 밥에서 미긴다고 했었고, 그죠? 뭐 밥에서 미기가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보면은 참 구질구질해요.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지키는 교인된 이 부모들이 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더 구질구질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또 그걸 위해서 밤새도록 울며 퍼지르고 앉아서 자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게 지옥으로 끌려가서 지옥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먹을 게 없나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초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거는 절대 자존감이 아닙니다. 종교적 거지입니다. 이거는 절대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살아남기 위한 아동바동한 그런 몸부림이죠. 그건 절대 당당한 게 아닙니다. 초라하고 옹색하고 공색한 것이죠. 그죠? 이건 복음을 아주 모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이 열정으로 섬길 때, 충동적인 감동으로 섬길 때 뭐라 했습니까? 입 다물어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자식에게도 말하지 마라. 초라한 네 그 옹색한 그 어떤 그거로 말한다고 했으니 오히려 귀를 막게 만드는 그거기 때문에 입 다물으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알게 됐을 때, 제대로 알게 됐을 때 그 복음에 근거해서 그 자신감과 그 자존감, 그리고 당당한 삶의 자세, 이걸 가지고 삶의 진로를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태도를 고민하면서 정리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성격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성격대로 예수를 믿는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이미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 안에 보면 이 이중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는 정답은 말해요. 그러나 사는 것은 보면, 생활하는 거 보면 성격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를 욕먹이고 복음을 오도하고, 엄마같이 하면 나는 복음 안 믿는다. 말은 잘하는데 성격이 전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한국 교회에 교인들의 가정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쩍쩍 갈라지는 어떤 이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의 실제적인 한 증거가 뭐냐? 성격을 들여다봅니다. 성격대로 사는 것을 극복합니다. 환경을 극복합니다. 이 참 비겁한 종교인들의 비겁함을 나타내는 한 현상 중에 하나가 언제나 환경 탓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부모는 자식 탓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내용 없는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늘 옹색한 구걸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되었을 때 바울은 핑계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극복해 나가는 이게 바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딱 정리가 되죠. 자신감의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자존감의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성령이 이것을 붙들고 보증하니 삶이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죠?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알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전도가 되는 삶이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한 번에 충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사람 한번 끌어모으기 위해서 총동원 주일에서 뭐 작정해서 몇 명, 그것도 한 수단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본질을 상당히 오도했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 삶을 새로이 발견하게 된 이 복음, 이 복음을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나처럼 변화되어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알게 하고 알리는 어떤 이것에 유익한 그 삶을 살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삶으로 변화가 될 때 사는 자리가 바뀌기도 하고 진로가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서울에서 이런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대기업의 직장, 거기서도 노른자위와 같은 그 어떤 뭡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다음 성진이 되어지면 그 자리를 통해서 대기업일수록 노른자위로 진급을 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어떤 루트는 이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려면 꼭 그런 과를 거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그거 기회가 온 거예요. 어느 과로 발령을.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 부장이 놀라서, 아니 자네 왜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누구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왔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잘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돌봐고 함께 직장에서 함께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요지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다른 과로 가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감사히 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예수 믿는 저로서는 중요한 게 저분을 돌보는 겁니다. 그죠? 전도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그는 기꺼이 소위 우리가 지금 보면서 그의 삶을 그 캐릭터를 선교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선교사니 목사니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의 진정한 삶, 이 삶을 사는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한 군데 성경을 보고 마칩니다. 바울의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조롱 섞인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 잘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걸 얼마나 말 잘하는지 이거 들어보려고 그래서 세워놓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에 매이고 한 이 상태에서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과 거기에 있는 고관과 총독은 말 잘하는 사람의 논리를 듣고 그걸 돕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런저런 생각 없이 자기가 믿는 복음을 거기서 그 환경에 맞게 당당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 상황에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결박되어서 죄수로 되어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왕입니다. 당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는 복음을 당신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듯이 그 보호를 받고 있듯이 당신들이 로마의 헌법이 아니라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되는 불편함은 있었으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진정한 영향력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됨,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증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성격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걸 두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게 당신의 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리 피곤한 거예요. 삶의 진로를 두고서 늘 이중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생긴 조그만 염증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 아픈 겁니다. 환경 탓하면서 당신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환경에만 걸리면 다른 잡생각과 엉뚱한 거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큰 염증 생긴 겁니다. 그걸 긁어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주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이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